안녕하세요. 사랑방 나눔지 교육으로 오늘 영상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부활의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로 또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높여드리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방을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사랑방 가운데 또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또 나눔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사랑방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이번 주 주제는 안식 후 첫날 빈 무덤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 저희 사랑방 나눔지 지금도 또 잘 해주고 계시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도자 가이드 한번 펴주시고요.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뭐 촬영하고 있습니다, 집사.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볼게요. 자, 처음에 앞에 보겠습니다. 전도자의 통찰대로 죽음은 모든 노력과 가치를 무로 돌리는 가장 헛된 일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자기 생의 마지막 상태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기껏 하는 일이 자기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권력자들의 웅장한 무덤 유적들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죽음에 갇혀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변화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핵심,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오늘 내용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쭉 볼 수 있게 되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1번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답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네, 이 당시에 이 문화가 시신의 어떤 그 부패하는 냄새를 좀 중화시키기 위하여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걸음이 무의미해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는데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사흘째 되는 날에 여인들이 찾아갔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도 볼까요? 여인들이 무덤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돌이 옮겨진 것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당시 이 히브리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에다가 매장을 하고 이제 봉분을 만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그 석회로 된 어떤 절벽이나 그 벽에 또는 어떤 산에 어떤 그런 뭐랄까요, 동굴, 이제 그 지대에 산악지대에 동굴을 파가지고 만드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의 문을 돌로 이제 문을 막는데 그게 한 2톤 정도 무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가 아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 한 20여 명이 함께 힘을 써야지 겨우겨우 그것을 옮겨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형태의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동굴묘를 로마 군병이 이제 교대로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로마 군병을 제압하고 돌을 굴려서 묘를 열어서 시신을 또 훔쳐가고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그 돌을 굴렸다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고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기초 증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자, 3번.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두 사람이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천사들이었죠. 이 흰옷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죽음을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이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또 모여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쭉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시신을 찾아 마지막 예를 다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지 마땅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낙담하고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말씀 앞에 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나눔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변혁을 일으켰고 또 일으키고 있는지를 나눠봅시다. 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또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그런 괴로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에도 선언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려움 앞에선 우리의 가정에 또 질병 앞에선 우리의 건강의 어떤 질병의 가정의 우리의 모습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 질병의 문제 앞에서 어떤 관계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어려운 형편의 문제 앞에서 막 무너지려고 할 때에 이제 그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이제 무너지게 하려는 그 거짓 메시지들,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들을 정말 말씀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분명 우리에게 지키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어떤 그런 슬픈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네, 이 빈 무덤을 그것을 증언한 이 여인들이 전하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입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담대하게 이제 전하게 되었죠. 예, 확신 있게 이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죠? 11절 말씀 2번이죠.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여인들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그 무덤으로 뛰어가서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세마포만 놓여 있고 무덤의 문이 굴려져서 열려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고 되게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기고 돌아왔다 이런 어떤 기록들이 있는데 베드로도 이것을 그 당시에 빈 무덤만 보고는 믿지를 못했던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소망스러운 것은 인간의 강팍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마음이 참 우리가 연약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그런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연약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를 건면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알 수 있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의 그 믿음의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번 무덤에 달려간 베드로 역시 무엇을 발견합니까? 세마포만 남은 무덤을 발견합니다. 자, 이제 나눔 2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읽어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자 눈앞의 현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삶의 현실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네,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시죠? 나의 삶의 어떤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 그것이 막 다를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 더 신뢰할 만하고 더 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랬던 어떤 그 말씀에 저는 힘을 많이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 나의 인생을 때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어떻습니까? 뭐 잘난 모습 많이 없고 뭐 훌륭한 모습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 같은 사람이 뭐 주님의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상실감과 위축됨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이제 나눠보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방 식구들하고 정말 내 삶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서 풍성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3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와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보다 경험과 현실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 때문에 믿기 어려웠던 혹은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네, 한번 나눠보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나눌 때 거기서만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나의 어려움을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딛고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 은혜의 메시지들을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소망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간증들을 나눌 때 사랑방 안에 풍성한 나눔이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번 주 내용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사랑방 나눔으로 함께 교육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 믿을 수 있는 우리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